I used to be a children's pastor for about 15 years. My ministry in the church started to teach first and second graders, 180 first and second graders together. You know, just imagine that 180 kids, they were, first and second graders. Of course, more than 30 teachers were there, but still, it was really strange ministry, my first ministry. And since then, it was 1994, and I just worked with kids for 15 years, which means I really love kids. And in this atmosphere, like I can see kids, and I really like kids. And I can change that. And when I see the kids,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I preached all the time in English to the kids. I know it's a limited English, but still I try really, hard to teach them with my passion for Christ. And when I see you guys, and I'm really happy, and you give me energy, to deliver the word of the Lord. Today, I give a short message to the kids, but you guys need to stay here, but, Today, I'm going to let you know the principle of harvest in this world and in the next world, which is coming. Okay, the Bible says, it says, whoever sows sparingly will also reap sparingly, and whoever sows generously will also reap generously. This is the principle of harvest that I can give you, the word of God. Okay? You might have chance to sow in your life, as your parents does and do. And you will have a chance to harvest, reap. Yes, you will see. But remember this very short principle of harvest. It says again, whoever sows sparingly will also reap sparingly. And whoever sows generously will also reap generously. Okay, and then now I'm going to speak in Korean. And then you just listen to me, okay, what he's talking about. Okay? 저는 애들만 보면 이렇게 제 필드 같아요, 애들이. 저는 애들만 보면 너무 저희 애들은 다 컸는데 애기였으면 좋겠고 어릴 때 그 추억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한 게 한국의 은성교회라고 저기 그 공항 가는 쪽에 김포공항 가는 쪽에 있는 교회였는데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한 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거기는 이제 1, 2, 3, 4, 5, 6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1, 2학년 180명 애들한테 설교를 해야 했어요. 근데 이놈들이 얼마나 떠드는지요. 그땐 전도사죠. 전도사님 앞에 있으나 마나요. 한 1, 2분간은 얘기 듣다가 에이, 그러고 지네들끼리 놀면요. 생각해 보세요. 180명이 와글와글 그러면요. 제가 진땀 뺐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 그 교회 그 칠드런스 미니스트리의 1, 2학년 그 선생님 중에 여러분 한국에서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KBS 방송에 꺼야 잘할 거야. 여러분 어렸을 때 애들 있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실 텐데 거기에 그러니까 인형극으로 하거든요. 거기 그 담당 집사님이 그러니까 그 헤드 집사님이 우리 그 선생님이었어요. 그분 아니었으면 저는 그분 인형극으로 많이 해주고 해서 아주 잘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처음 목회가 어린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애들이 좋아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그놈들 잘 꼬셔서 말 듣게 해야 되고 착하게 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애들만 보면 흥분이 되고 애들만 보면 우리의 미래가 여기에 있구나. 제가 축복하기로는 부모님 세대인 부모님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100배 만배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들이 교육적인 수준이나 사회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면에 지도자적인 자리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네, 이제 말씀 잠깐 전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92년 전, 그래서 1620년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는 이름을 가진 배를 타고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난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을 이 미국 땅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는 곳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기후도 맞지 않고 경험도 없고 해서 농사에 대실패를 하고 먹을 것마저 부족한 때에 인디언들이 와서 그들에게 도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해 겨울을 넘기고 그 다음 해에 씨앗을 뿌려서 그리고 열매를 거뒀어요. 그 열매를 거둬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다시피 인디언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게 인디언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죠? 인디언이 아니고 네이티브 아메리칸, 우리 여기에 원래 살던 그런 분들이죠. 그분들이 도와주어서 그런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1621년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미국 땅의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또 들어보니까 성경에는 말이죠, 수장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맥추절이라는 것도 하는 데 있는데 맥추절은 보리 추수를 거두고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고 모든 곡식, 밀과 모든 과일과 모든 것을 다 거두어서 드리는 수장절은 보통 9월 20여일 정도 됩니다. 우리 날짜로 해서. 수장절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때는 너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지니라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 보면 캐나다에는 우리 미국하고 달리 이 추수감사절을 10월 둘째 주 월요일 날 지킨다고 합니다. 10월 둘째 주 월요일. 미국은 좀 늦는 감이 좀 있죠. 11월이 마지막이니까. 근데 한국에는 이 미국의 추수감사주일과 절과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한국에? 추석이죠, 추석. 추석의 유래는 옛날에 달님도 섬기고 해님도 섬기고 하던 그 미신적인 삶을 가졌던 때에 한국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이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 그런 제사가 내려와서 추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을에 추수를 하고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도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국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 지금 우리는 11월 넷째 주에 드리죠,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데 이것이 생긴 유래는 1904년도에 한국의 교인들이 모여서 미국에는 저 추수감사주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1904년 11월에 그러면 우리는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감사절을 지키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추수감사가 아니고 감사절. 그래가지고 감사절을 언제 지키는가 하면 11월 셋째 주일날 지키는데 이때에는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연약한 백성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함의 절기를 지킨 것이 11월 세 번째 주 감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감사절을 한국 분들이 만들었는데 선교사님들이 가만 보니까 이거 추수감사주일하고 한 주일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마 이 추수감사주일로 만들었는가 보다 하고 그 유래는 시작은 감사절이었는데 그냥 역사 속에 슬쩍 묻어 넘어가서 추수감사주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도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한국에서 어색했습니다. 11월 중하수는 추수 때가 아니에요. 다 끝나고 이제 거두고 난 끝이죠. 그래서 그 원래의 유래가 추수가 아니라 감사로 드렸다는 거죠. 자, 이제 이 감사의 계절에 어쨌거나 우리가 추수의 감사,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정신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럼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요, 우리 애들을 늘 가르쳐가지고요, 애들이 옆에 소곤소곤 얘기하는 걸 잘 못 봐줘요. 제가 그렇게 안 놔뒀습니다. 어른들은 주무시면 제가 절대 깨우지 않지만, 왜냐면 주무시게 하는 건 다 제 잘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목사가 깨워야지 왜 옆에 사람한테 깨워. 애들은 제가 떠드는 건 제가 이렇게 소곤소곤 하는 건 별로 안 받아들여집니다. 왜냐면, 제가 그만큼 재미없게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 얘들이 제 말을 잘 못 알아듣거든요. 한국말이라. 제가 그건 이해합니다만은,
영어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kids, since you guys sit here, listen to me, okay? Yeah. It's gonna be short, not that long. Okay. 자, 이제 어디까지 했죠? 예.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에게 질문할 게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날과 같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이 어떻게 이르르게 되었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여러분 귀한 자리에 여러분이 어떻게 이르르게 되었습니까? 귀한 자리라고 말하는 것은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대통령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고 나온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게 귀한 자리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인격도 모자라고 삐뚤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부족한 믿음 속에서 훌륭한 믿음으로 고매한 인격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삐뚤었을 때 아주 자존심만 강하고 말이죠. 교만하고 말이죠. 이기적이고 말이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성품이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고매한 자리, 그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배움과 기회와 미국 이 좋은 땅에 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든 좋은 것들과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많은 것들과 자녀들과 이 모든 성공은 이렇게 누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은 어떻게 도대체 이르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년 전에 어떤 사람은 막 찾아온 그런 이민국 직원을 피해서 그 생선을 보관하는 냉장고 속에 들어가서 추워 벌벌 떨며 하루 종일 지내야 했다는 사람도 들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어떤 사람은 집에 상다리 하나 없어서 이민 와서 그저 박스떼기 깔아놓고 라면 끓여 먹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 이혼의 위기에 처해 있어서 갈등하며 고통 가운데 아니면 가난에 쫓기거나 사업에 망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더 이상 인생이 내게 미래는 없다고 생각할 때에 그 모든 역경을 다 헤치고 오늘의 이 귀한 자리에 이르게 한 분, 그분은 누구며 거기에 도움 준 사람은 누굽니까? 먼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귀한 자리에 오늘 이르게 됐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 하나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당장 건강하다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세상,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생명 데려가 버리시면 눈앞에 있는 것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말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자리에 어떻게 이르게 됐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신 은혜를 이런 자리에 이르게 한 분이 있는데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있다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여러분을 길러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닦여서 씻겨서 어렵게 유학도 시켜주시고 어렵게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준 그 부모님의 은혜,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서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그 형제 자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나온 많은 교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교회라는 말은 교회 식구들이에요. 그 식구들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이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이 귀한 자리에 이르게 한 것은 남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 손님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손님이 여러분의 식구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니죠. 남이죠. 남. 실제로 말하면 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손님이 남처럼 여겨지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게를 찾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가 많은 음식을 먹어주니 고맙고 맛있다고 해서 또 찾아오니 고맙고 내가 파는 물건을 고맙다고 또 사고 싶다고 또 찾아오니 고맙고
또 사는 사람은 또 거꾸로예요. 내가 여기 없으면 말이죠, 저 음식 먹으러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에 당신이 계시니 고맙고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말이죠, 남이 결국 우리 가게에 온 사람이 나를 먹여 살려주고 나의 사업을 일으켜주고 나를 세워주는 것인데, 나의 부를 읽어주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그 사람과 아무 관계없는 남남의 관계, 비인격적인 관계, 이용하는 관계, 돈 버는 관계가 아니라 그 남이요, 사실 우리 이웃이고 우리 친구란 말이에요. 그게 다 우리 이웃이고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보면 남 같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 친구고 다 이웃이고. 그래서 우리 이 지구촌 모든 사람들은 다 서로 사랑하고 또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서로 주위를 둘러보시면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 식구들이 있어요. 물론 방문한 분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 다 지금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내가 늘 교회 왔을 때 같이 옆에 있어 주었고, 내가 힘들었을 때 위로해 주었고, 내가 정말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도움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주었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었던 우리 모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인사를 나누려고 하는데, 서로 정말 고맙습니다. 그냥 빈말로 하지 마시고 진짜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살아줘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 혹시 배우자가 옆에 있거들랑 한번 안아주시면서, 다른 분은 절대 안으면 안 돼, 그죠? 제가 맨날 말하죠. 이런 기회를 타서 그러지 마시고 배우자끼리는 한번 안아도 주고. 신명훈 장로님이 오늘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우리 신명훈 장로님 잠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신경애 집사님도 잠깐, 권사님도 일어나 보세요. 우리 한번 두 분이 여보 수고했다, 뭐 북한 말로 하셔도 돼요. 둘이 한번 안아줘 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0분 이상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사랑합니다. 또 존경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가정이 바로 이런 거지요. 서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 때 옆에서 등받이가 돼주고 또 도와주고 함께 웃고 슬픔은 나눠주고,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 안에서의 한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이러고 예배를 딱 끝내면 딱 좋은 시간인데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에 오늘 말씀에 아주 간단한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적인 추수의 비결은 무엇냐,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추수란 것은요, 먼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추수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말이죠, 옛날에 촌에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낫 가지고 이렇게 농사일 하면서 추수 베면서 이 어른들이 허리는 아프고 힘들지만 그 땀 흘리면서 그 추수의 기쁨을 누렸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추수하는 건 기쁜 일이지만요, 그냥 에헴 하고 있어서 되는 게 추수가 아닙니다.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가게 문만 열어놓고 안 나가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 주어졌으면 거기서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땀 흘리면서 가르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추수도 그냥 앉아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추수의 기쁨이 있어요. 그 추수의 기쁨, 이 땅에서의 추수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나의 곳간에, 내 집에 추수할 것이 가득 있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제가 어떤 분을 할까요? 여기 우리 정영숙 집사님이 천국에 다 갔어요. 이제 다 나이가 되면 갈 때가 되면 가고, 저는 빨리 가고 싶어요. 갔어요. 이제 때가 돼서 주님이 불러서 이리 오너라 하고 해서 갔는데, 예수님이 막 쫓아나와서, 영수가 너 정말 수고했다. 내가 너 진짜 너 수고 많았어.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니네 집이다 하고 탁 들여다 주는데, 보니까 거기에 그냥 정범식 집사님과 함께 멋있는 방이 있고, 방들이 멋있고, 집이 미국 집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어딥니까? 여기 필리핀에 가보면, 필리핀 같은 데는 집이 형편없잖아요. 그죠? 다 양철로, 그죠? 그냥 뭐, 대충대충 지어놔서 그냥 비바람 불면 다 넘어가고, 이번에도 태풍의 피해가 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미국 집은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중국의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선교사를 하다가 6개월 안식년을 받아, 1년을 받았는데 1년은 6개월에 계시고 6개월은 한국에 계시고 6개월은 미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이제 우연히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콜링이 내가 중국에서 있을 때 연탄가스를 너무 많이 마셔서 너무 어지러웠대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달 정도는 제주도에 와서 공기 마시고 갔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연탄가스가 심했어요. 근데 이분이 내가 미국에 와보니까 여기가 나의 콜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대학에 가봤더니 말이죠. 중국 학생들이 줄 서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하지 말고 여기서 지도자 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이내 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중국 학생들이 천국을 전파하니까 이 선교사님에게 그러더래요. 선교사님, 우리는 천국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생하다가 중국에서, 이게 한 12여 년 전 얘기입니다. 고생하다가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이 천국이더래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온 중국 학생들이 복음을 많이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교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중국인은 많지만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이 땅이 천국 같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은요, 천국과 유사한, 인간들이 보는 천국과 유사한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우리가 가면 그 맨션,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 가보면요, 사람은 텐트와 같다. 텐트 생활이라 그래요, 우리더러. 근데 우리가 나중에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 집은 물론 새로운 몸을 그게 비유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업빌딩, 아주 멋진 빌딩, 맨션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이 별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별거 아니라. 정영수 집사님이 이제 천국에 갔어요. 계속 해야죠. 그래가지고 갔더니 막 집을 보니까 너무 으리으리한 거예요. 이야, 이게 내 집이라고? 그리고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자동차가 그냥 여러 대가 그냥 평소에 타고 싶었던 막 별별 자동차가 쫙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가면 우리는 날아다닐 확률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가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여튼간 갔더니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거다 뭐 원한 것도 아닌데 뭐 이리 많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이야,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다 심어놓은 거야. 이게 다 네가 심은 거다. 네가 심은 거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추수도 매우 중요해요. 재물이 많으면 존용도 얻게 되고, 재물이 많으면 좋은 일도 많이 하게 되고, 재물이 많으면 살 때 편안한 게 아주 많습니다. 이 땅에서 편안함. 그런데 이 땅에서의 풍요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이게 너희 집이다라고 인도했을 때에 그 집에 있을 그 많은 풍성한 결실들, 추수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죠. 근데 여기에 아주 쉬운 그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추수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추수도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추수도 말씀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 추수의 비결은 뭐냐? 성경적 추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런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집에 제가 막 밭을 갈아가지고요, 뭘 막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러고 정말 아무것도 못 심고 그냥 대충대충 땅을 놔뒀어요. 거기서 그 다음에 제가 뭘 좀 거뒀을까요? 못 거뒀을까요? 그 전에 떨어져서 씨가 나온 깻잎. 깻잎은 그건 안 해도 잘 되더라고요. 그죠? 한 해 지나갔더니 깻잎은 뭐 나머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어요. 뿌리지 않으면 못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열심히 뿌려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열심히 뿌리지. 저 천국에 많은 걸 거두기를 원하면서도 정말 우리는 진실로 뿌리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뿌려달라 지금 사정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추수를 하나님 나라에서 거두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시편 112편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흩어서 막 뿌렸는데, 씨를 뿌렸는데 그의 의가 아주 많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렸다. 성경에서 말하는 뿔은 보통 짐승에도 뿔이 있고 뭐 뿔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뿔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능력이 영광 중에 나타난다. 누구에게요? 뿌리는 자에게. 씨 뿌리는 자에게. 뿌리는 자에게 의의가 나타나고 우리의 그 능력이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추수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추수하면 기쁘죠. 아이들도 말이죠. 상금 같은 거 한번 받아보세요. 막 밤잠을 못 자죠. 용돈 한 100불씩 받아보세요. 이야, 우리 할머니가 최고다. 너무너무 좋아하죠.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이제 이렇게 계속 목회를 해왔는데 그때 한번 이렇게 조사했다고 그랬죠. 장래 희망이 뭐냐? 3개를 적으라 그랬어요. 3개를. 한 개만 하면 애들이 막 갈팡질팡하잖아요. 뭐 할까 고민할까봐 3개를 적었더니요. 3개 중에 하나는 꼭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직업, 어떤 희망되는 직업. 부자가 직업이래. 얘네들은 꿈이 부자가 되는 게 꿈인 거예요. 그 정도로 아이들도 그런 걸 좋아해요. 이 땅에서 추수하는 거 좋아해요. 추수하려면 막 애를 써야 되죠. 근데 애 쓰면 추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우리 기쁨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추수하는 기쁨과 더불어 씨 뿌리는 기쁨도 함께 가지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를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씨 뿌리는 기쁨을 가지거라. 씨 뿌리는 기쁨을 가지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시냐면 너희 창고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내 창고가 되게 해다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하면 너희들의 창고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나의 창고가 되게 해다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을 어디에 쌓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창고에 쌓겠다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셨느냐? 가난한 자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의 창고에 주었던 내 것을 쓰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렇게 뿌리고 다 나가버리면 오메 나는 어쩐디야? 이럴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죠? 내 거 다 없어지니까.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뿌리는 자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겠다. 자, 여러분 지금 뿌리는 거 뭡니까? 씨죠. 씨는 흩어 구제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는 씨앗이에요. 이 씨앗을 뿌릴 것을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씨도 너희에게 주고 너희가 먹을 것도 주겠다. 그런데요, 이렇게 씨를 주고 먹을 것을 주시는 이가 첫 번째로 약속하신 게 너에게 심을 것, 씨앗은 반드시 준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해주겠다. 그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세 번째 약속은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이 곧 선행, 의의 행실이 아주 풍성하게 해주겠다. 약속했어요. 뿌리는 자에게 뿌려서 풍성하게 해주는데 뿌리는 씨앗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많은 소출을 거두게 해주시겠다. 세 번째로 내 인생에 선한 행실이 가득 차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뿌리지 않으면 씨앗도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풍성한 소출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뿌리지 아니하면 의의 행실, 선행이 우리의 삶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성경에 확실하게 7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8절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Oh,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this wonderful time to think about our life and the harvest of our life. Lord, you bestowed us a lot of things in this world, so we live abundantly in our lives. But Lord, we think about the life in heaven again. Bless us, Lord. Let us know my storage is for you, for Paul.
and the people in need. Thank you so much for blessing us this year.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the seeds, then giving us abundant harvest and good works in our life. We praise you, Lord. We thank you again for your giving everything this world.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우리에게 심을 씨앗을 주시고 또한 그 씨앗을 통해서 풍성한 소출을 약속하시고 또한 우리의 일생에 의로운 선한 삶이 풍성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약속을 들으며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패턴과 방향을 바꾸십시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라는 성경적 추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풍성한 추수를 이 땅에서 또 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를 원하시거든 주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들으며 주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며 주님께로 마음을 맞추는 주의 귀한 백성들 위해 또한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피 흘리고 고생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굳건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또한 필리핀에서 많은 사람들이 형제자매를 잃고 또한 집과 또한 사업장과 모든 생활 기반을 다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하여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